화성유품은 그 사방팔방에 대통지성열애의 설법을 청하는 내용이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소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오라고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안 읽고 왔다니 걱정이네요. 자, 숙제를 내줬으니까 안 읽고 온 사람은 끝나고 읽으세요. 우리가 서품에서 이제 어떤 부처님이 나오냐면 1월 등명불이 나오죠. 1월 등명. 그러니까 달과 해와 일, 월, 달, 그리고 등명, 그 등 같이 밝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1월 등명열애가 나오고,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화성유에는 대통지성열애가 나오죠. 그러니까 크다, 통했다, 그리고 지혜다, 승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지성열애가 이제 출연을 합니다. 보통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 명호죠. 그러니까 서품에서의 1월 등명열애나 이 화성유품에서 대통지성열애나 어쩌면 그 원력과 그 어떤 부처님의 어떤 위실력이 크게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이제 명호를 가지고 출연하신다는 점 한번 상기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119쪽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대통지성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거의 얻게 됐으나 재불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내가 수행을 하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아라한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면 갈 수 있는 수행 경지지만 부처는 다르다 이거예요. 부처는 뭔가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120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이제 나오시죠. 그 앞에서 예를 들면 마군을 파하시고 거의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게 되셨으나 재불의 법은 앞에 나타나. 재불의 법은 뭐예요?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역할. 이건 당연히 보살행을 해 마친 치우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그야말로 제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의 어떤 완성 단계를 재불의 법이다. 뭐 큰 틀에서 보면 보살행의 어떤 채우신, 이걸 우리가 재불의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거의 이제 얻을 단계에 왔으나 아직 그냥 2%가 부족한데, 그것이 뭐다? 재불의 법이 아직 성취되지 못했다. 그래서 1수겁에서 10수겁에 이르도록 재불의 법이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그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거의 얻게 된 수행경지까지는 올라갔으나 재불의 법이 나타나지 않을 그때에 도리제천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화의 사자자를 마련하되 높이가 인류순이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앉으시어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으소서 이같이 염원하며 이 자리에 앉으셨다. 그렇게 도리제천이 그러하는 것을 보고 모든 범천왕이 또한 온갖 하늘꽃을 뿌리니 사면의 백유순에 이르렀다. 향기로운 바람이 때맞춰 불어와 시든 꽃을 날려버리면 다시 새로운 꽃이 비우듯 내리되 이같이 끊이지 않게 하여 10수겁 내내 부처님께 공양하여 멸두에 이르도록 항상 이같이 꽃을 뿌렸다. 사천왕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복을 치고 다른 하늘들도 하늘의 기약을 울리되 10수겁을 채우고 멸두에 이르도록 이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통지성열애가 스스로가 수행을 완성한, 마군을 파였으니까 우리가 서품에서 배웠던 대로 아라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미 번뇌가 없고 자기 수행을 완성한 단계까지 갔지만 그걸 우리가 부처라고 말하지 않는다. 재불의 법을 아직 성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조리제천과 범천왕, 사천왕이 뭐야? 부처님께 계속 공양 올리고 계속 뭔가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바로 이제 대통지수께서 십수겁이 찬 후에 비로소 제불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안약도라 삼약삼불이 이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처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아라한까지 하는 거고, 아라한을 제가 항상 뭐를 해? 의사의 자격증. 부처는 명의. 그러니까 명의는 내가 의사가 되고 나서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명의가 될 것이다, 이래서 되는 명의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저분은 진짜 명의야, 저분은 못 고치는 명의 없어, 그렇게 계속 찬탄하고 뭔가 그 의사에 대해서 뭔가 의미 부여를 했을 때 만들어진 게 명이다. 그러니까 자기 수행은 스스로가 아라한까지 등극했지만 제불의 법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중생제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뭔가 부처님이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인정이라고 하지만 약간 그런 의미로 그 중생 곁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은 열의 법을 체득하지 못한 수행 경지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도리제천 그리고 범천, 사천왕이 이런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비로소 열의 법이 나타나서 무상정등정의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뤘다라는 제대목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부처는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살행을 해서 마침 최우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다는 것을 2부 대목에서 우리가 인용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대사님께서도 수행을 혼자 앉아서 산중에 앉아서 수행을 해서 결코 완성된 수행을 할 수 없다. 중생을 주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미진하면 그건 부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절에다 와서 소원을 일고 신앙을 하는 데는 반드시 부처님이 중심에 있잖아요. 왜?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 우리가 그걸 이제 가피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하고의 관계 설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문제, 그럼 부처님 뭔가 줘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부처라고 하는 역할은 보살행을 해서만이 만들어지는 수행경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부처를 부르는 이름이 열의 식구가 응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인사, 분리세륜이라는 것은 부처님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저분은 마땅히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의미에서 응공인데 나는 공양받을 자격이 있으니 공양 갖고 오너라, 이렇게 말할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분한테는 공양을 올리면 복이 되니까 내가 공양을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분은 정변지니까 보편타당한 지혜와 어떤 그런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귀해야지, 이렇게 뭔가 상대방과 함께 가는 길에서부터 부처는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부처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7단락에 보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화성유품이 조금 지루해지는 내용이 이제 16왕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지승열애가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를 두었는데, 그 뭐 16 이름은 다 말하지 않고 첫째 아들 지적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6명이 다 아들이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18명 아들들의 어떤 그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좀 시간적인 어떤 몇 번 이런 점을 그 유념을 해서 제가 한 번쯤 미리 읽고 오기를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아들들에게는 각가지 진귀한 놀이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육따라 삼맥삼불, 아버지는 누구예요? 대통지승열애죠. 대통지승열애가 이제 성불했다는 말을 듣고 모든 놀이개를 버리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거늘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수행을 해서 이제 성불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아직도 세속에 그래서 그 아들이 가는 게 그냥 아쉬워서 바지가게 잡고 이제 매달리다가 뿌리치고 가니까 이제 눈물을 떠나버렸다. 그들의 조부인
전륜성왕은 일백대신과 백천만억 사람들의 오미를 받으면서 도량에 나아가 대통지승구를 칭견해 공양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자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돌기를 마치고 일심으로 합장하시는 여러 개성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예경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머리를 발에 댔다. 그러니까 적족정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발이 없으면 예경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가장 높은 이마와 부처님 몸에서 가장 낮은 발을 동등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게 하심이죠. 그래서 절의 어원이 뭐예요? 절인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심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공양이죠. 그러니까 공양은, 앞에 공양은 물질적인 공양이고, 공경, 존중, 찬탄은 마음으로의 공양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양이에요, 공양. 공양을 빼놓고는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예경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돌기를 마치고, 반드시 부처님을 의경할 때는 이제 우유삼작이라 우측으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3번 내지는 7번 노는 것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가장 여법한 어떤 예배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성으로 쭉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대목이 쭉 나오고요. 구달락에 보면 중생은 항상 고뇌에 빠져 눈멀고 인도할 스승도 없는지라 고업세의 도를 알지 못하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모르며 무명의 긴 세월에 악업의 길만 더하고 모든 하늘의 무리수유는 줄어들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돌아가 오래도록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안온한 무르의 도 얻으셨으니 저희와 하늘과 사람이 가장 큰 이로움을 얻게 되었겠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모두 다 머리 조아려 무상존께 목숨 바쳐 귀의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통지승열애가 성불한 것은 지승열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에 이르렀음을 우리들은 무한히 감사해서 목숨 바쳐 귀의한다. 우리가 이제 귀의는 이런 의미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떤 그 부처님하고의 약속, 이게 바로 귀의죠. 그래서 귀의, 귀명, 귀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현실 세계가 바로 구달락에서 쭉 설명하고, 이러한 어떤 중생계를 제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어서 우리 부처님을 목매어 기다렸는데, 비로소 오늘에서야 대통지승열애께서 성불하심으로 우리도 부처님을 칭견하게 됐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목숨으로 귀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모두에도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파경을 시작해놓고 이게 뭔가 갈수록 뭔가 조금 좀 시들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은 진짜 여기 내기하고자 하는 중생계의 현실이죠. 중생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목숨 바쳐 귀의하겠다는 이 전륜성왕의 어떤 부처님에 대한 그 찬탄의 말은 대단히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대통지승열애의 이제 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좁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성불했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그 부처님께 발에 자식이잖아요. 아들한테 발에 이마를 대고 예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신행의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가 한 번쯤 반면교사 삼아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 16방자는, 이제 대통지승열애의 16 아들이죠.
부처님을 찬탄하고 세종께서 법륜 굴려주시기를 권청하며 모두 이렇게 살았다. 세종께서 설부하시면 안온하게 하신 바가 많으리니 모든 하늘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어 요익되게 하소서라고 이제 쭉 이제 할아버지도 그렇게 청하고 이제 그 아들들도 이제 청하고 그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무상법륜을 굴리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10달러 끝에 그러자 이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제 부처님께 전해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 비구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대통지승불께서 안육따라 삼맥삼불 얻으실 때 시방의 방위마다 500만억 불세계가 6가지로 제각기 진동하고 그 나라 안의 어두운 곳, 즉 햇빛도 달빛도 비치지 않는 데까지 모두 다 크게 밝아지거늘. 자, 여기 보면 이 6가지 진동이라는 말은 뭐 끝없이 법황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품에서도 육진동, 물론 육진동은 이제 동, 귀, 용, 후, 진, 격이죠. 그러니까 동은 움직였다, 기 일어났다, 솟아올랐다, 용수기 울렁울렁거렸다. 이거 이제 동작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고 그리고 솟아오르고 용수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후 소리가 나는 거지. 작은 소리, 진 더 큰 소리, 그리고 격은 이제 격발대 격자니까 더 큰 소리죠. 그러니까 소리와 동작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 당시 상서인데 사실 그걸 뭐 제가 거듭 얘기지만 상서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6가지로 제가 진동했다는 말은 우리가 육군이 안, 이, 미, 설, 신, 의가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심이 됐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한 그러한 어떤 상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각기 진동하고 그 나라 안에 어두운 곳, 햇빛도 달빛도 비치지 않으니까 햇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늘이 있잖아요. 그죠? 굴속은 못 들어가고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못 비치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지금 그 경정의학에서도 뭐 자주 이 말씀을 하세요. 햇빛도 못 비치는 곳이 있고 달빛도 못 비치는 곳이 있지만 부처님 법은 이루지 못하는 곳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날의 어두운 곳, 햇빛도 달빛도 비치지 않는 데까지 모두 다 비춰서 밝아지거늘 그 속에 중생이 비로소 각각 서로 보게 되어 모두 다 말하되 이곳에 어찌하여 후련히 중생이 생기는가라고 했다. 사실 이 대목은요,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지승열애가 비치는 어떤 광명을 보고 중생들이 비로소 이곳에 어찌하여 후련히 중생이 생기는 거라고 서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이것은 이제 초대대사의 어떤 법화 문구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요즘에 이제 이게 뭐 구대 그런 하지 않아도 요즘에 뭐요? 햇빛인가요? 거기에서 이 대목을 이게 뭔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햇빛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물어보니까 중생을 바라다보는 자비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뭐 의미다 이렇게 이제 햇빛에는 해석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내가 볼 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대통지승연회가 선고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또 그 법을 청법하는 어떤 그 전륜 상황의 표현이나 또 그 16왕자의 어떤 표현을 놓고 봤을 때 이 대목은 어찌하여 이곳에 호련히 중생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대통지승열애가 수행을 해서 성불하는 것이 결국은 불성이라고 하는 청정 어떤 자성이기 때문에 성불을 하고 부처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중생으로 살았을까? 뭐 그런 어떤 뉘우침의 의미, 반성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사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생으로 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방점을 찍으면, 자, 이제 화성류의 비유는 화성의 비유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비유는 뭐예요? 그래도 공부하겠지만 장사꾼들이 가다가 너무 길어 모르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지어놓는 성, 이걸 이제 우리가 화성이라고 해요. 조작해 놓은 성에 대해서 화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현실은 목적지에 이르러 가면, 즉 장사를 떠날 때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분명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많은 어떤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중생심이고, 그 목적지를 거기 가서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가치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이제 항상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품에서는 화택삼거에서 불타는 집에 놀고 있는 아이가 중생이고, 장난감이 있으니 나오너라 할 때 그 장난감의 형에 나오는 마음이 중생심이라면, 그 아버지가 주는 것은 대력 배국어인 것이죠. 또 그걸 이해했던 제자들이 비유한 신의 품에서 장자공자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하기 싫고, 그건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똥을 푸고 품삯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돈이지만 지금 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품삯을 받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게 정작 자기 재산이라고 보면 품삯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 돈 지가 받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중생으로 살았을까? 우리도 뭔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이 생기는 거라고 서로가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또 그 세계의 모든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도 6가지로 진동하고 큰 광명이 널리 비춰져 두루 가득 차니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 더 밝았다. 이제 이게 대통지승열애의 어떤 아까 얘기대로 1월 등명불, 그러니까 해와 달 등보다 더 밝은 부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대통지승도, 그러니까 크고 대통하고, 그죠? 도통 대통 아니야? 그리고 불교에서 승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하다는 뜻이니까 지승의 어떤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해와 달이 비추지 못하는 곳까지 아바피 비추는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복습해야 되는, 예습을 해야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때 동방, 서방, 남방, 북방, 간방까지 해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한 부분만 읽어보면, 그때 동방에 500만원 모두 국토 중에 있는 범천의 궁전들의 광명이 밝게 비춰져 평상시 광명보다 배나 더 밝거늘 모든 범천왕이 제각기 생각하기를 지금의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니 무슨 까닭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모든 범천왕이 곧 서로 찾아가서 이 일을 의논했다. 그들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구일체였는데 그 범천왕이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든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마땅히 함께 찾아보리라. 이는 대덕천의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생에 출현하심인가 이 큰 광명의 세방석에 두루 비추네 하고 이제 대중들에게 이렇게 선도하니까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이제 그 광명을 찾아가는 대목이죠. 그때 500만원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전을 이끌어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왕으로 살고 있는 그 궁전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궁전을 이끌어 함께 제각기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서
함께 서쪽으로 나가. 그러니까 동쪽에 있다가 빛이 온 곳이 서쪽이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죠. 나가 그 성전을 찾다가 대통지승열애께서 도랑의 보리수 아래 사저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과 건달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번청함을 보았다. 즉지 범천왕들은 머리조 아래 부처님께 예배하였고 100,000번을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그 흩어진 꽃이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하니 그 보리수의 높이는 신유순이나 되었다. 공양을 마치고 각각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렸다. 오직 가엾게 보시어 저희를 유익하게 하시어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대단하잖아. 그냥 봉투 하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궁전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때에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해서 개성으로 사리기를 세존께서는 매우 시유하시어 만나뵙기 어렵나니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시어 능히 일체를 구하시고 하늘과 사람의 큰 스승으로서 세간을 가볍게 하기 여기심으로 시방의 모든 중생의 두루 유익을 입나이다. 저희가 온 곳은 500만원 머나먼 나라에 온 바 깊은 선정의 낙을 버리고 오문 부처님께 공양하기 갑니다. 저희가 전세의 복으로 궁전이 매우 장엄하옵니다. 지금 세종에 바치오니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주시옵소서. 또 개성으로 또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자 15단원 마지막에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궁전을 받고 이제 설법을 해주기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셨겠죠. 또 이번에 이제 동남쪽 똑같은 내용이죠. 동남쪽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요. 또 20단락에는 이번엔 남방쪽, 그죠? 계속 같은 내용이죠. 읽어본 사람은 알 얘기지만 또 130쪽에 24단락에는 서남방과 하방을 생략을 했고 상방,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계속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침 일구를 할 때 시방 3세 제망차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방 동서남북 그리고 그 간방 사유 그럼 8방 이거 상하면 시방이 되잖아요. 뭐 한문은 시방이지만 이제 우리가 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방의 모든 이 대통지승열애의 어떤 가피가 어떤 그 미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은 뭐 소품의 같은 면에 나오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자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아가리타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만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29단락 이제 28단락까지는 계속 같은 내용이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요. 거기는 이제 그렇게 대통지승열애의 법을 듣기 위해서 시방의 모든 법천왕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큰 틀의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29단락 공부해 보겠습니다. 29단락은 우리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날 가르치는 법이며
사성유품의 중요한 대목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제 그 대통지성열애가 이제 모든 이제 시방의 범천 그리고 16왕자의 청에 의해서 이제 법을 설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주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대통지성열애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16왕자의 청을 받고 이제 시방은 아까 얘기한 동서남북 간방 사유 상하가 계속 같은 맥락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신 얘기죠. 즉시 삼전 12행의 법률을 굴렸다. 그래서 삼전 12행은 3번 굴려서 12번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성제를 고집멸도 사성제를 3번 반복해서 했다니까 사성제를 3번 했으니까 4, 3,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성제가 있다. 그리고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볼 수 있다. 그리고 사성제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사성제를 실천하면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3전 12행이고요. 그래서 이 3전 12행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성도하시고 바로 전태대사의 교생에 의하면 이제 화엄경을 썼는데 대중들은 알아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라나시로 가서 사성제를 설하니 이를 이제 초전 법률이라고 했다. 전법률이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 방편품에서 배웠던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대통지성열애도 이제 시방의 모든 부처님 범천과 16왕제 청을 받고 이제 사성제를 3번에 걸쳐서 설했다. 이거는 누구도 설할 수 없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십니다. 사성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이며, 이것은 고의 원인이며, 이것은 고가 없어짐이며, 이것은 고를 없애는 도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사성제는 고집멸도지만 사실 사성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보면 순서가 집고 도멸이 된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모였기 때문에 이걸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면 이제 괴로움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모였다. 그래서 괴로움이 됐다. 또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을 안다. 그러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도가 뭐냐면 팔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견, 올바른 견해가 없다 보니까 정사에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거기서 뭐 이어진 8가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졌으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은 소멸된다. 이런 얘기니까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하는 이유는 뭐냐면 괴로움은 반드시 소멸된다. 왜 이게 원인이 없으면 이게 두리뭉실하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길도 모르고 길을 모르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는데 괴로움은 실제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모여서 괴로움이 됐으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다? 팔정도가 아닌 팔사도를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까치가 그냥 나무만 보다가 전봇대에서 집을 지면 괜찮은데 정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무인지 쇠꽃인지 철사인지 모르고 그냥 물어다가 전부 딱 놓으니까 합선되고 운동대가 정전되니까 한재 쫓아나와서 까치집을 헐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괴로움은 실제 괴로움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모였으니 괴로움의 원인인 팔사도를 파하고 팔정도를 가면 반드시 이제 괴로운 소리인데요. 그 맑은 컵에 진흙이 들어갔으니까 흙탕물이 했으면 그건 진흙이라는 것은 이제 팔사도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걸 집어넣으니까 지름이 됐으니까 거기다 자꾸 맑음을 집어넣으면 맑음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성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3번 반복한 거죠. 사성제가 있다. 괴롭지? 예. 그러면 괴로움을 원하는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뭡니까? 사성제야. 이렇게 설명한 게 3번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3전 12행을 했고 그것은 이제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기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문에게서라는 거죠. 성문에게. 그리고 12연기는 이제 연각에게 인연법이니까 연각이 뭐야? 성문에 그 인간이 수행 단계에 들어가면 성문이잖아요. 성문은 이제 수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분하면 4단계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죠. 아라함이 되면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또 벗어나서 더 이상 번뇌가 없는 수행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각으로 갑니다. 연각은 우리가 벽집을 부처님인데 독각 혼자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만 깨달은 거죠. 아직 부처가 못 된 거죠. 왜? 아까 얘기한 부처는 그냥 내가 깨달았다 해서 나는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았으니까 내일부터 부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부처는 절대 내가 스스로 부처 된다고. 즉 맛집 사장과 똑같잖아요. 맛집 사장이 주인이 아무리 맛있다고 얘기해봤자 먹어본 사람이 맛없으면 맛없는 거예요. 우리 대광사 가비지안 눈꽃 빙수는 맛집입니다. 내가 먹어도 맛있어요. 에? 맞잖아요. 에? 와서 사먹고 좀 사주고 그래서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와서 먹고 그래 대광사 가비지안 눈꽃 빙수는 누가 맛집이어 와서 근데 에이 맛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와서 진짜 맛있네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가비지안이 눈꽃 빙수 맛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식당에 가서 이 집 맛있어요 그러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맛있다 이 집 맛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보라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봤자 먹어본 사람이 맛없으면 맛없는 거예요. 맛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의사가 의술을 배우는 이유는 그냥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의대생은 입학식에서 반드시 뭐를 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의술을 배워서 반드시 환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그 선서한 사실을 스스로가 아주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각이죠.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이 터득한 능력으로 뭐를 해야 될까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연각에게 설한 법은 이제 12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성제 설하시고 벽지불을 구하는 자에게는 12연기를 설하고 보살에게는 육바람을 설했다. 이건 이제 부처님 이미 설하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설했는데 무명서부터 그러니까 노사까지. 그러니까 무명으로 시작하면 노사라는 종착역에 가고 무명이 멸한 데서부터 출발하면 우비분해가 멸한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은 뭐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어둡다. 지금 쉽게 말하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밝지 못하다. 그러니까 밝지 못한 데서 행을 하면 모든 것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석봉이가 엄마하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와서 이제 공부 잘했냐, 이게 잘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보자는 엄마가. 그죠? 어떻게 해? 너는 글씨를 쓰고 나는 떡을 쓸고. 사실 떡 쓰는 게 더 쉽지. 예? 엄마가 어쨌든 간에 유학비를 내기 위해서 떡장사 했으니까 엄마가 네 공부할 동안에 나는 떡을 썰었으니까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공부를 했으니까 글씨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뭐 자신 있었죠. 딱 쓰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어떻게 했어? 예? 불을 확 꺼버렸죠.
그러니까 무명이 된 겁니다. 분명히 불이 켜 있을 때는 명이야. 밝았었는데 엄마가 시작해놓고 불을 확 꺼버렸으니까 뭐예요? 무명이 된 거잖아, 무명이. 근데 턱 썼는데 애가 걔들은 떡 쓰는 거야. 손으로 내가 탁 썰으면 되니까 어두워도 뭐 별로 상관이 없지만 글씨는 다르잖아. 응? 글씨는 이거 엄마는 떡을 잘 썰었는데 한석부인은 잘 못 썼을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밝은 데 썼으면 한석부인 잘 썼겠죠. 근데 밝지 않은 데서 쓰다 보니 대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무명, 어두운 상태에서 행을 하고 그 어두운 상태에서 행을 한 것을 가지고 그럼 절대 올바른 판단 못 하잖아요. 이게 만져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밝으면 이게 알잖아요. 뭐 냄새 맡아 못 알겠지. 만져보기 똑같은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해서 만져보고 시라는 건 뭐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똥을 만져보고 된장이야, 돼 하는 거죠. 아, 들어줄 건데 진짜. 그래서 그 무명으로 인해서 어두운 데서 만졌고 이게 행위죠. 그거로 인해서 아, 이건 똥인데 된장이라고 해버리니까 식으로 인해서 명색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이런 거네. 아, 이거는 된장이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진 거고요. 그 명색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유기물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거는 된장이라는 놈이야. 라고 딱 본인이 이제 유기부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유기부로 인하여 촉이 생겨요. 촉은 이제 이렇게 감촉, 이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촉으로 인하여 수가 생겨. 그래서 야, 이건 된장이니까 받아들여. 내가 이걸 가져와서 또 먹어야지 하고 이제 수가 생기고 수로 인하여 애는 뭐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잖아. 또 근데 이게 어두운 데 만져보니까 이게 자기는 저렇게 해서 딱 만져보니까 이건 된장이야. 그러니까 좋아. 가져가 부끄러 먹으려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애가 생기고 애로 인해서 취한다는 거죠. 가져오려고 하고 이제 취로 인하여서 가져온 게 생긴 거죠. 유가 생기고 그 유로 인하여 그걸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된장을 끓이는 거예요. 끓이니까 먹어보니까 뭐가 똥 냄새가 나는 거죠.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 그게 바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고뇌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일무변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두루뭉실하게 요리 결과가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명을 멸하면 즉 지혜가 어리석음이 소멸돼서 밝은 데서 행하면 모든 것이 정확하죠. 식도 정확하고 명색도 정확하고 유기도 정확하고 촉도 정확하고 수도 정확해서 애가 정확해져요. 진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버릴 걸 버릴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유가 분명해지고요. 유가 멸해지면 노사우비군에도 멸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12연기는 연각 단계에서 중생들의 현실을 보는 거죠. 중생들이 왜 괴로워하나? 그러니까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보살심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각에서 취할 수 있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뭐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 중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어도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그들을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마음. 이게 바로 이제 벽지불, 연각, 독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늘과 사람의 무리에게 이 법을 설하실 때, 이 법은 이제 아까 사성제하고 12연기법이죠. 그럴 때 600만 원 나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일체법은 뭐예요? 바로 이 무명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여 선정과 삼명과 육통을 얻어 화래탕을 가졌다. 이제
뭐 선정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삼명이라는 말이지. 삼명이 세 가지가 밝다는 거냐. 세 가지 밝다. 그러니까 아까 무명이 아니라 세 가지가 밝아집니다. 세 가지가 밝아진 게 뭐냐면 첫째가 숙명명이에요. 숙명명은 뭐냐면 나의 과거를 낱낱이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의 과거. 두 번째가 천안명입니다. 천안명은 중생들의 고통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세 번째가 누진명입니다. 누진명은 그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누진명이에요. 이게 신통력, 나머지 육통이잖아요. 육통에는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거기다가 이제 천이, 신족, 타심 하면 이게 육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왜 대자대비 하시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숙명통을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제 12월 7일 초저녁이에요. 11월 7일 초저녁에 숙명통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의 고통의 원인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알면 어떻게 아까 있잖아. 사성제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알으면요. 괴로움은 그냥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숙명통을 깨달음으로써 나의 고통의 어떤 근원을 알아서 당신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바로 부처가 됐으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깨달았거나 말거나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중약 12시에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 12시에 깨달은 게 천안통이야. 천안통 뭐예요?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팔상성도에서는 사문유관으로 표현되죠. 부처님 바보입니까? 동중문에 가서 노인네를 보고 저 왜 그래? 이렇게 물었다는데 부처님 바보예요? 그게 아니잖아. 중생들의 현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야에 깨달으신 것이 이제 천안통이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이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연각의 단계죠. 연각의 단계. 그리고 이제 나월 8일날 새벽에 초승달이 뜰 때 딱 깨달은 게 이제 뭐냐? 이게 누진통입니다. 누진통. 그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진이라는 게 중에 이제 누는 이제 우리가 샌다는 이제 번뇌고요. 진은 이제 그 먼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중생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중생들의 고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아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이 누진통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 법도 가리고 해탈하는 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리신 거죠. 그러니까 삼명과 육통을 얻어 팔해탈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뭐 자칫 일체법이란 말이 우리가 다소 어폐가 있잖아요. 육병으로 나이 돼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에 탈하였다. 그러니까 일체법이라고 하면 이제 자칫 부처님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다 그 다음 페이지 134쪽은 나오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법 때에도 천만 황하서 나였던 중생이 또한 온갖 것에 집착함이 없이 듣고 믿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온갖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명에서 받아들였던 그런 어떤 습관적인 어떤 그런 번뇌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때 16왕자 얘기가 쭉 이제 나옵니다. 16왕자도 이제 부처님께 이제 출가하여 3위가 됐다. 3위는 이제 출가해서 어린 이제 그런 얘기하죠. 그러나 비록 어린 3위지만 재근이 확통해서 그러니까 육군이 재근은 육군이죠. 육군이 통해서 총명하고 지혜가 끝까지 밟아서 비록 3위지만 이제 그 수행 경지가 3위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때나 선번을 구하려 하여 그들과 함께 부처님께 사례되 한량없는 천문학 대덕 성문은 모두 다 이미 성취하였으니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삼명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설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했고, 이제 16 왕자 얘기 계속 나오죠. 왜? 16 왕자 중에 막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니까 우리가 이제 화성유품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앞에 수기품이었나요? 수기품의 맨 바닥에 뭐예요? 나와 너희의 숙세 인연을 내가 설하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 숙세 인연이 바로 이제 16왕자 중 16번째인 서가모니 내가 삼위로 있을 때 제도했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기 있는 비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 수기품의 마지막 구절에 그런 이제 인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똑같이 이제 시방에 계신 부처님, 이건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 이제 우리 법화 삼회 참여할 때 나오는 부처 이름이잖아요. 쭉 여기 이름이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면서 16 삼위가 부처님 대통지승열애로부터 이제 설법을 듣고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가 됐다는 이제 이름을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16은 앞에 쭉 15번 쭉 설명하고 제16은 나 서가모니 부리고 당연히 사바세계에서 안욱따라 삼맥삼불이 성취했다. 그래서 16왕자가 이제 성불에 가는 과정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그 대통지승 열애도 그러니까 법화경은 교육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정문법화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일승법을 바로 설하지 않고 왜 이승법을 설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중의 이해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사성제를 통해서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걸 다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라한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로 이해시키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뭐 거기까지 아직도 근처도 안 갔는데도 우리는 지금 뭐 하다가도 안 하는데 아라한들은 뭐 이미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걸 다 성취했는데 뭘 또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 앞에 비유품에서는 화택상거의 비유로 또 신의 품에서는 장자공자의 비유로 또 약주품에서도 또 뭐 계속 같은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서가모니 그 대통지승 열애가 그렇게 방편으로 사제법을 설하고 12영법을 설해서 이제 16왕자가 성불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도 그 대통령 열애한테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나도 대통령 열애한테 그렇게 배워서 나도 성불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참 부처님도 구차해. 그냥 믿어라는 걸 텐데 그걸 자꾸 이해를 시킨다고 그냥 맨날 며칠을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에 대해서 39단락에 이제 우리가 3위로 있을 때 각각 한량없는 100천만원 황하다 중생을 교화했는데 나를 따라 그들의 법을 들으면 안욱 따라 삼맥삼부를 위하였다. 이 여러 중생 중에 지금도 성문지에 머무는 자가 있어. 너들이 지금 성문지에 뭐 있어? 내가 항상 안욱 따라 삼맥삼부로 교화하나니 이들은 응당 이 법으로 정차 불도에 들게 되리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대통지승 열애의 예를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제자 중에도 그렇게 성문가는 아까 하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니까 아라한까지 가면 자기 수행을 완성한 수행자입니다. 그럼 거기는 해탈 열반이에요. 부처님과 똑같은 수행 경지를 깨달은 겁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수행 경지를 깨달았는데 아직 부처님 법이 부처님 된 건 아니야. 아까 그 대통지승 열애도 안욱따라 삼맥삼보리까지 갔지만 아직 불제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직 공양하라 공양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욱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는 것처럼 나의 제자 중에도 아직 아라한간 증득했으나 성문제자는 됐으나 불제되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1승을 3승으로 표현한다.
그때의 교황은 한량없는 항마사 중생이란 바로 너희 비구와 지금 있는 비구와 내가 멸도한 후에 미래세의 성문 제자가 바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와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내가 16왕자로 있을 때 이제 제도한 인연이고, 근데 아직도 너희들은 성문으로 있는구나 이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좀 이게 일종의 돌려가는 거지. 야, 여태까지 그러고 있는겨?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왜 호련히 중생이 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지성 열에 있을 때에도 그런 중생이 있던데 너희들은 똑같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 말이지. 일종의 좀 디스를 하는 거지. 부처님이 점잖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도 그렇고 내가 멸도한 후에도 또 그런 제자들이 있을 거다 이게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성불 해서 또 끝까지 나는 끝까지 그냥 내가 그냥 너희들을 성불시키고 말겠다. 아니야 끝까지 너희들한테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문대중은 결코 불지에 들지 못한 즉 수행의 미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불승으로서만 멸주를 얻을 수 있을 뿐 다른 승은 없다. 다만 방편설법은 제외해야 된다. 왜? 부처님 말씀은 허망하지 않다. 다만 1승을 3승으로 하기 때문에 방편설법은 제외하지만 다른 승으로서 제도되는 법은 없다. 그죠? 그래서 대중이 41단락이죠. 대중이 또한 열애가 열반할 때가 돼서 대중이 청정해서 믿고 알미 견고하면 그러니까 신해 행증이죠. 신해가 견고하면 그래서 공법에 통달하고 깊이 선정해 둔 것을 알면 곧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모아 그들을 위하여 이 경어서를 이게 뭐예요? 묘법연합입니다. 바로 일승법을 설한다. 세간에서는 이승으로는 멸도를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으로만 멸도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멸도는 이제 성문의 멸도도 있고 성문도 멸도죠. 성문도 아라한이니까 열반인데 성문의 멸도와 열의 멸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일승으로만 진정한 멸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열애는 방편으로 깊이 중생의 성품 속에 들어가 그들 뜻이 소수법을 좋아하며 오육에 깊이 탐착함을 알고 이들을 위하여 열반을 설하나니 이들이 많이 듣게 되면 곧 믿고 받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사성제를 통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완성하는 경지고 부처의 경지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다 같이 성불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화성류에서 비유도 이제 장사길에 올랐다가 이제 포기하러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면 안 되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잠시 쉬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 성, 이 화성이죠. 조작했다. 그래서 조작한 성을 지었다. 이 조작한 성이 바로 뭐예요? 일승을 3승으로 설한 그 사성제, 12영기, 8정도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보살행은 남을 위해서 이익되게 살으라는 건데 남을 위해서 이익되게 살으라고 먼저 얘기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 너 자신을 그래 너를 이익되게 하는 거 알려줄게 이렇게 이제 그들이 뭐예요? 소수법을 좋아해서 오육에 깊이 탐착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성제를 설하기 위해서 바라나시까지 가셨다. 뭐 이 말씀을 이제 방편부에서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비유를 이제 공부해 보면 우리가 부처님 왜 화성류를 설하고 왜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그렇게 구차하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는 화성의 비유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